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지금 아빠가 설교를 한다고 2층에서 아주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서 저를 닮은 아이 셋이 뛰어들고 놀고 있으면 저희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아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큰애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철학이 있습니다. 우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설득과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그냥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주 즐거운 자유인입니다. 자연인이에요. 셋째, 이제 만 3세가 되는 딸 아이가 있는데 저희 딸은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와 부모된 저희들과 그리고 오빠 둘을 아주 가지고 놉니다. 들어눕고 또 울고 떼를 쓰고, 혹시나 어린이집에서 그러지 않을까,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갈 때면 선생님 혹시 저희 딸이 오늘 들어눕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네, 식판을 엎었어요. 네, 앞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과 또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나오는 그 대상들도 다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언서죠. 이사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참 멋진 위대한 선지자. 수많은 예언을 선포하고 또 그저 한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 왕을 섬기면서 아주 어두운 그 암흑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 진리의 빛으로 바르게 지도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시대의 빛이 된 멋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60년간 활발하게 사역한 후에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처형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사야를 사랑하고 귀하게 쓰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게 보내져서 남유다를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의 통치 기간에 했던 사역들을 정리해 놓은 본문입니다. 7장부터 14장까지 오늘 8장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는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들과 또 받았던 예언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5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그가 사역한 내용과 또 예언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이 8장은 1절부터 아주 비장하고 때론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 그리고 아람, 아수르, 이 네 나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잘 읽고 계시죠? 우리 많은 뛰어난 강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배경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솔로몬. 이 세 왕이 각각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총 약 120년간 이 통일왕국을 지도를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정통성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어느 나라로 흘러갑니까? 남유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솔로몬, 솔르몬 생각하시면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바로 남유다 왕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요, 여로보암입니다. 어렵다, 집에 가고 싶다,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각각 그들의 길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폐역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8장 1절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했던 아람, 시리아죠. 아람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8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라는 그 예언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5절에 나온 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6절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말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자, 점점 어려워지죠. 잘 기억하십시오. 르신은 시리아 아람 왕,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여기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그 물을 수용하며 즐거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마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이 실로아의 물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로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 왕조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아, 작은 물줄기가 그 군원이 바로 기온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서 예루살렘 내부로 흘러가는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의 물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그 포위와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밖에 있는 샘과 또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어떤 샘을 연결하여서 터널을 뚫어서 밖에 있는 물이 흘러오도록 만드는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이 8장이 선포되는 이 당시에는 아직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의 터널을, 수로를 건설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그 샘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되건 간에 수로는 아니지만 내부로, 예루살렘 내부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부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수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굳이 이런 샘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 적들이 침공할 수 없는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위치가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리고 거기 안에 강한 군사와 수많은 풍족한 식량이 있다고 한들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 것 같지만 이 성에는 식수의 그 공급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유일하게 식수를 공급해주는 그 공급처가 바로 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많은 물을 공급받고 싶을 거예요. 마음껏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호텔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 단 하나의 식수처 실로아의 물만 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실로아의 물을 내가 신뢰하고 또 이 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와 너무 좋은 의미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실로아의 물, 얼마나 은혜롭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실로아의 물 하면서 제 옆에 계시는 설모 목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실로아의 물 가봤는데 하면서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예전 교회 선임 목사님 못 가게 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사전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유창하게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실로아의 물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터널을 직접 우리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그 터널을 성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또 성 안에서 그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그 만나는 지점에 또 기념비가 있고 또 그렇게 성 안까지 실로아의 그 연못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 시기가 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주 애띤 우리 설창성 목사님이 실로아의 물에서 마음껏 발장구를 치면서 즐겁게 뛰노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먹는 식수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도 다 그 실로아의 못에서 히스기야의 터널에서 마음껏 발을 담그면서 그렇게 거기를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실로아의 못, 실로아의 그 연못, 이 실로아의 그 못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성에서도 이 산지에서도 이 물을 먹고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이 물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백성은 남유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하고 또 그들과 협력했던 연합했던 시리아 왕 아람 왕 르신을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는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5절에 있는 이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왜 자신의 나라에 흘러 들어오는 실로아의 물을 기뻐하지 않고 이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이 식수를 먹고 누리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로아의 물,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제국의 어떤 그 문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흐르는 큰 강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따 본문 뒤에도 후반부에도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큰 강, 빠르고 강한 큰 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에는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너무나 천천히 잔잔히 흐르는 마치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실로아의 물, 점점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이 물을 즐겨하고 또 이 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거부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빠르고 힘 있는 큰 하수를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람 그리고 아수르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왕과 제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의지합니다. 그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왕하 1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권력자들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브가히아를 암살하고 그 왕자를 차지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이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느새 상황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대세,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은 있어야 돼,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 하는 세속적 가치와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변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거부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네, 그렇게 큰 강을, 그리고 큰 강으로 그 기반을 다진 수많은 제국들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느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 하수를, 그 강물을 되게 삼어 있는데 오히려 그 방식이 자신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빠르고 거대하고 규모가 큰 하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아수르 왕과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결탁하고 그렇게 대적하려고 했으나, 자기네들도 큰 하수로 맞서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그 대하수로, 큰 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침몰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프라테스를 기반으로 한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매우 참혹하게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거대하고 빠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매우 커다란 그 하수, 이 흐름을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선택했을 때 바로 후자에 있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고 빠르고 큰 하수를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애써 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이 파괴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수의 심판은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우 비참한 결과입니다.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함에도 그들이 실로아의 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심판하면서 매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웃는 변태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가 나의 실로아의 물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던 그때가 나는 내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날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 10절에 나온 방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 9절 10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죠. 함성을 지르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다, 함께 계획하다, 말을 하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마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졌을 때 취하는 태도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이 쓰는 방식과 너무 유사합니다.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의 삶을 동경하면서 또 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함성을 지르다. 자신의 열정입니다. 그래, 세상아 덤벼라, 문제야 덤벼라 하면서 어느 정도 의지와 열정을 투영합니다. 두 번째,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띱니다. 뭔가 결단을 의미하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난 맞서 싸울 거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입니다. 세 번째, 함께 계획합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함께 계획합니다. 자신들의 계획. 세 번째,
네 번째죠. 말을 해보아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자기 긍정과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은 이렇게 열정, 그리고 결단, 자기 계획, 자기 암시와 긍정, 낙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기초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정이 아니라면, 결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계획과 긍정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죠. 심각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 저자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서 있는 아하스에게, 그리고 아하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들도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 강하고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한수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이 남유다도 슬쩍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연합, 그리고 저 연합으로 함께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너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네가 택하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의해서 남유다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커피를 마셨더니 입이 쩍쩍 갈라집니다. 예, 발음이 좀 새는데, 꼬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유다도 그 아수르의 하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목에까지 그 물이 차오르는 그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까지 잠겨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들이 머리까지 잠기지 않도록 목에까지만. 그리고 이들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10절 말씀, 마지막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이다. 8절에도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목에까지 그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여, 그 날개가 너를 지킬 것이다. 8절에서 언급하고요,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기를 당하나 그 위기의 풍랑이, 물결이 그들을 아주 덮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당신의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풍랑입니다. 그 심판과 그 징벌의 먹구름이 자기를 덮지만, 그 풍랑이 자기를 덮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날개가 그들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르신과 르말레와 같은, 르말레의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거대한 하수, 크고 흉흉한 창이란 하수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급하고 초라해지는 내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막막할 그때에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너무 지겹고 너무 미련해 보이고 이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그때에 혹시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이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그 놀라운 응답을 그 방식을 선호하고 또 그 방식으로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삶의 가장 어려운 그리고 추웠던 청년의 시기에 20대 중반의 시기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참 많이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는 다니지만 점점 더 서걱거리고 소홀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어느새부턴가 기쁨과 감격이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들의 부끄러움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최근에 만났던 한 가정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에도 현장에서 이 가정이 생각나서 울면서 이 가정의 간증을 또 은혜의 스토리를 함께 얘기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을 만난 거는 사실 4월 초에 장례식장에서 이 가정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로 올해 나이로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 친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2년 전에 가르칠 때 제자훈련 집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교구에 다락방에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의 자녀가 오랜 그 골육종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은 것 같지만 백혈병에 진단을 받아서 오래도록 투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자반 안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백혈병 환우를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가장 추웠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저희 아버지가 그 백혈병을 진단받고 저 힘들게 투병하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게 해서 소천한 가정을 만나면 전 더 마음이 미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그때 10대인데 청소년인데 백혈병에 투병하면서 급하게 혈소판 혈액 헌혈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마침 제가 AB형이었어요. 가서 지정 헌혈을 했었습니다. 혹시 AB형 헌혈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헌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혈하면서 하나님 제 피를 주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 같았으나 제가 올 4월 달 초에 그 장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 교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 교구를 대신해서 장례를 치게 했는데 그 학생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마음 쏟아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셔야 했나요?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따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고통이 너무나 무겁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등져 있었던 아이인데, 왜 그렇게 등져야만 했는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선뜻 못 믿었대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더해질 때, 임종 몇 주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가 그 밤중에 다른 환우들이 있는 그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그토록 아이의 마음이 열리도록 고통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랬던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성도님이 급하게 영접 기도문을 인터넷 통해서 찾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 따라서 기도해?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읽었어요. 이 아이가 그 영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에 가 있어. 저는 장례식 가서 이 가정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됐고, 많은 슬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울었지만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천국에 간 것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림을 받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겠죠. 한치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없는, 불평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 시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왜 빠르게 크게 흉흉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절망과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 중에도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전히 더딘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함께 흘러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성도님과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실로아의 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이 방식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수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신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천천히 흐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